마음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작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크리스천은 주식, 로또, 투기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카메라에 촬영하고 여자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화장을 다 지우고 쌩얼을 하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쌩얼로 카메라 영원히 남습니다. 그럼 질문 바꿔서 할 수 없다. 화장 쌩얼 할 수 없다. 다 쌩얼 할 수 있나요? 그럼 다시 쌩얼을 할 수 있다. 10만 원 받기 위해. 생각보다 다 제가 송은솔 간사님은 안 된다 할 것 같았는데 송은솔 간사님도 할 수 있다. 대단하네요. 둘 중에 하나 쌩얼에 자신 있거나 아니 엄마에서 이제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제가 당황스러운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 싱글들한테 이 실제 조사를 했는데 1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쌩얼 하겠습니까 하니까 다 여성들이 미혼들이죠. 쌩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 화장을 지키겠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 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여성이 10만 원 주면 쌩얼 하겠습니다 해서 화장을 다 지우고 그때 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을 받아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그 싱글들이 다 저는 화장 지우지 않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줘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계약서를 들이밀고 말로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를 들이밀고 화장을 지우고 평생 유튜브 쇼츠에 남지만 1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겠죠. 1억은 왜냐하면 훨씬 그러니까 10만 원을 해도 화장을 못 지우는 이유는 자기 체면이 10만 원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을 지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1억이면 말이 달라지죠. 10억이면 또 말이 달라져요. 자기의 체면보다 1억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장을 지우고 1억을 가져갈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또 이야기가 있는데 미스터 비스트라는 2억 명의 유튜브 구독자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도 이 컨텐츠를 한국으로 올라와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컨텐츠를 돈으로 하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방에 갇혀서 100일 동안 예를 들어 이 공간에 100일 동안 갇혀서 지내면 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몇 억을 준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신청해요. 근데 이 한 곳에만 갇혀 있으면 공황 장애가 오기도 하고 발작이 오기도 하고 힘든데도 사람들이 그걸 시도하는 이유는 내가 공황 장애가 오고 힘든 것보다 몇 억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참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알듯이 영화 속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456억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목숨보다 456억이 더 가치가 있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수십억을 빚진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456억이 내 목숨보다 가치 있다라고 하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데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은 두 부부가 나와서 이제 게임 속에서 2명씩 짝지세요라고 하니까 같은 팀인 줄 알고 부부가 당연히 우리 같은 팀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화 속에서 실제로는 그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구슬치기 이런 게임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내가 죽고 이 남편이 살게 되면서 이 남편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내 아내의 목숨이 456억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고 이 남자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체면보다 나의 목숨보다 돈이 더 값진가 아닌가. 근데 대부분의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분이 남자분인데 결혼 정보 회사에 지원을 해서 자기 남자 싱글은 집에서도 살고 좀 조금 집이지만 집에서도 살고 번듯한 회사에 다녀서 연봉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저랑 제가 27살 결혼했는데 제 결혼할 때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저는 그때 대학생에 결혼했고 집도 원룸에 있었고
제가 전도사 시작했을 때가 한 달에 80버니까 저는 저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의 사람이죠. 어느 정도 집에서 살고 연봉도 괜찮고. 근데 이 사람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남자의 등급을 평가했는데 몇 등급이 나올 것 같나요? 저는 아무래도 1, 2등급은 상위권이니까 3등급 아니면 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아니면 최소 못해도 5등급은 나오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근데 그 정보회사에서 그 남자를 12등급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이 12등급이면 난 한 80등급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형제가 자기가 12등급으로 평가받는 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난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겠다, 난 외국, 그것도 후진국에서 결혼하겠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말하는 정도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외국 사람, 그것도 후진국의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돈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가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사실은 외국의 좀 후진국 나라에 결혼하겠다라는 건, 그 사람도 사실은 또 다른 등급으로, 나보다 낮은 등급의 사람과 쉽게 결혼하겠다라고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1등급으로 보시죠. 아니, 우리를 보물,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가, 돈이 우선순위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 겁니다. 막 돈도 떨어지고 설교문도 떨어지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러면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주식, 로또,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크리스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을 거다, 당연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에겐 질문이 진지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업을 하다가, 제가 그때 첫째를 육아도 같이 하고 전도사를 공부도 했으니까 평일날 신학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다가 졸리면, 제가 거의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공부하다 졸리면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한 전도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에 쓰면 오른쪽에 있던 전사님이 노트북에 그래프가 막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저게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주식이었던 거예요. 내내 주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전사님이 청소년 사역에 가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다시 학교에 와서 뭐 보고 있어요? 주식만. 근데 진짜 제가 졸릴 때마다 뒤로 가서 볼 때마다 주식을 거의 24시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론 주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에 완전히 올인하면 완전히 매여 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또 저는 물론 로또를 사본 적은 없어요. 로또를 선물 받은 적은 있어서 동생한테도 선물 받아보고 재미로 긁어는 봤지만, 이거는 크게 제가 뭐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걸리는 건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저는 목회자로 치면 거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치면 금수저까지는 아닌데 한 은수저 정도 제가 느낄 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트 전도사 때 사례금이 80이었고 두 번째 파트 사역할 때는 100만 원의 사례를 받았고, 제가 전임 목회를 할 때 270만 원, 저는 이렇게 다 노골적으로 까는데 270만 원 해도 한국에 살기에, 가장이 270만 원 먹고 내 식구가 먹어 살기에는 힘들어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례가 적은데도 어때요? 저는 서울에 집이 있었습니다, 과거요. 근데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도 이건 투기, 이런 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것도 투기 아닌가,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지금 투기 아닌가, 부동산 투기 아닌가. 근데 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청약을 넣고 청약이 당첨이 되었고, 그때 당시엔 지역이 묶여 있지 않아서 저희가 경기도 수지에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수지에 사는데 서울 지역인데도 지역이 열려 있어서 거기 부동산에 넣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넣으라 하고, 제가 그때 당시가 결혼 초기였는데 제가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서류 엄청 많잖아요. 서류 귀찮게 왜 이렇게 날 이거 하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때요? 세상 물정 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거의 아파트 비용을 낼 수가 없죠. 돈을 부모님이 거의 내주시고,
또 빚을 져서 큰아버지 댁에서 몇 억의 빚을 져서 아파트를 하고 결국에 저희가 들어가 살고 2년 살고 집을 팔고 어떻게 했어요? 동백의 전세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의 교회 임대, 이 인테리어, 월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헌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원에서 이사 오고 나서 사실 집이 계속 안 팔렸는데 지역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 개발이 좀 되면서 집이 막 팔리기 시작해서 저희가 팔고 온 거예요. 감사하게. 근데 저희가 집을 팔고서 시간이 지나는데 지금 벌써 집값이 더 올랐는데 얼마 올랐냐면 1억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팔고 나서. 그러면 제가 1억이 올라서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네? 제가 놀랍게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왜냐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막 아까워서 배가 아프시다고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저희 돈이 아닙니다 하고 타이밍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식, 로또, 투기 이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악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에 대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요. 주식이나 로또나 투기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윗구절에 우리가 한번 기도에서 나눴는데 바로 윗구절은 기도와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얘기하나요? 부와 가난은 그냥 단순히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나뉜 상태의 문제다. 근데 공교롭게 이게 한 번 더 야고보가 반복해요. 1장을 압축하고 한 번 더 풀어서 쓰는데 4장 13절에서 5장 6절에도 또 뭐예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 근데 그 바로 위에 4장 1절에서 1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야고보서는 단순히 부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뿌리, 마음이 나뉜 상태, 두 마음의 상태, 탐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설교한 건 돈에 대해 설교할 때 돈 자체가 악하나요? 그렇지 않죠. 돈 자체는 세상의 것, 띵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도 선한 것을 할 수 있죠.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의 것 돈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악한 것도 할 수 있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돈을 이용해서 마약을 할 수 있고 악한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서가 마치 우리 칼을 들이대면서 의사가 되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건데 뭘 수술하냐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자랑, 돈에 대한 잘못된 사랑, 돈에 대한 잘못된 동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의사가 되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수술을 하냐면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을 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지금 칼을 들고 우리에게 수술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비참할 수 있죠. 그러나 돈보다 더 큰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가 의사가 되어서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원어 직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그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풀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둘 다를 책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만 동경하는 거예요. 다시요. 가난한 사람은 삶의 정체성과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만 동경하는 것이 문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자는 마찬가지로 자기 돈 많음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 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 문제냐면 가난한 사람의 정체성도 오직 돈,
부유한 사람의 정체성도 문제가 뭐냐면 오직 정체성이 돈인 거예요. 이 둘 다 오직 정체성과 가치는 돈이다라고 살고, 이 둘 다 어디 사냐면 비교 의식에 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더 잘 돼, 더 사람이 많아, 더 부흥해.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기가 죽는 거죠. 근데 저 어디서 찾냐면, 그럼 똑같이 개척했는데 더 어려운 교회를 제가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는 우리랑 똑같이 개척했는데 더 힘드네,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우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저거보단 나. 예를 들어 가정으로 치면 어느 정도 중상층에 사는 가정인데 더 부유한 사람 보면서 부럽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비교의식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우리가 괜찮네 라고 안심하고 마음에 갖는 거죠. 그 둘 다 문제 뭐예요? 오직 정체성과 가치가 돈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탁 하고 걸리는 게 있는데 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 설교를, 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걸릴까라고.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가난에 대해서, 진짜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상층 은수저 목회자 측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는 가난하셨다고 말씀했고, 저희 큰 아버지가 실제로 독일에 광부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공부를 제일 잘하셔서 대학교에 유일하게 혼자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학교 가기 힘드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으셔서 죽어라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 가난은 비참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실제로 저희는 넉넉하게 어느 정도 살았고,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생여름에 에어컨이 나오고, 저희 아버지가 에어컨 회사에 다니셨거든요. 에어컨이 나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바라보고 있고, 밖에 더운 걸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이상하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그러다가 부모님이 가게를 수지에서 정왕동으로 이사하시면서 정왕동에 가시고, 저 혼자 여기 수지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 때 원룸, 우리 김은수 집사님하고 같이 근처에 살았는데, 원룸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무시는데 아버지가 뒤를 돌아서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우실까라고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돌아오 보면 아버지가 왜 혼자 흐느껴 우셨냐면, 아들이 혹시나 자기가 경험했던 그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을까라는 혼자 염려하심, 두려움으로 혼자 전 원룸에서 있는데 흐느껴 우신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원룸에 사는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서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주님과 동행함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공부하고, 신학적으로도 공부하고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고 진짜 기쁨을 경험하고, 또 제가 요리하면서도 후라이팬에 그 로렌스 형제처럼 요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막 집에 말벌이 들어왔는데 내가 다윗이다 라고 혼자 묵상하면서 신학책으로 말벌을 죽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도 제가 방 한 칸에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다면 과연 그때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을 때 솔직하게 나는 힘들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난하고 힘들어서 저에게 여러분들은 다 손을 그러니까 메이크업 안 지우겠다고 얘기했군요. 저는 이거 설교 쓰면서 저에게 노 메이크업은 안경을 쓰는 건데, 만약에 저에게 안경을 쓰고 지금 상황에서 안경을 쓰고 10만 원을 받아가세요, 쇼츠가 남깁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전 안 씁니다. 저는 쌩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가난하고 저에게 안경을 쓰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안경을 씁니다.
지금은 안 쓰는데 안경을 씁니다. 미스터 빈이 몇 억을 주겠다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러면 저는 가난하다면 그 프로그램에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요. 제가 조금 수치스럽고 제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저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저를 희생하고 힘들더라도 할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제가 목회에 집중해야 될까 제가 일을 해야 할까 고민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확 사례도 받기 힘들고 확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그때 광고에 생체 실험이 올라온 거예요. 2박 3일짜리 100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진지하게 내가 여기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울면서 가지 말아라. 저도 그때 같이 울고. 무엇을 얘기하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에게 장사나 너가 예수를 딱 한마디만 부인하면 계약서 쓰고 그러면 1억도 아니고 10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단 한마디만 하면 돼 라고 해도 저는 그 계약서에 그리고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미스터 빈이 100일 한 주일을 계속 빼먹고 그 프로그램만 나와도 몇 억을 주겠다라고 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정체성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있지만 저의 정체성과 가치는 돈에 있지 않고 저의 정체성과 가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저의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과 가치,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너희의 정체성을 오직 돈에만 있는데 물론 돈을 벌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큰 가치가 있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다 없어지고 쇠잔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심판의 날, 종말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의 날에 오직 돈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는 오직 돈이야 라고 했던 사람도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이 여기 따뜻하고 좋네, 돈이 너무 좋네, 편안하네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뭘 기억했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거 절 봐볼래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0까지 100년이라고 치면 100년이 영원이 아니죠. 1년 우리가 30대 40대 50대 100년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죠. 끝까지.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서 진지하게 아이들이 예수님이 안 믿던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했거든요. 1대1로 커피 마시면서 신방을 하면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에게 질문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역을 할 때마다.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의 말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 근데 만약에 너의 말대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땡큐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끝이잖아. 그럼 목사님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었는데, 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너는 어떡할래? 이미 지옥에 가서 지옥이 있었네 라고 하는 순간, 후회하는 순간 끝이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정말로 그분은 살아 계신가? 라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분을 찾는 건 진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최소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나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도 이거 연관되어 있는데, 유민이 하민이도 천국과 지옥에 연관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게 진짜라면, 아니면 땡큐지. 전 진짜 생각해요. 아니면 땡큐지.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너가 진짜로 있다면 그게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와 내 자녀들에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 다 같이 지옥에 가서 있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맞는가라고 평생 이거는 숙고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니? 라고 대답해요. 저는 설교의 첫 질문에 다시 대답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주식과 로또 투기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거의 대답을 마음의 동기다. 무엇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생이 주식을 하는데 저희 동생은 이걸 저 동생을 보면서 주식을 보고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걔는 어떤 큰 회사에 주식을 넣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건 괜찮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주식을 넣고 빼고 하면서 그거에 매달려 있는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로또도 저는 취미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레드에 제가 많이 찾아온 사람들을 보려고 보면 크리스천들이 그 마음의 동기가 돈이 나의 신이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흥미로운데 미국의 로또에 당첨된 인생들을 조사했는데 20명을 조사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5가지만 가져왔어요. 20개 너무 많아서. 다 같은 맥락이에요. 라라와 로저는 꿈에 그리던 집을 샀지만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버드는 복권에 당첨된 후 자신의 형이 청부살인에 의뢰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샤론은 $10,000,000의 상금을 받았지만 결국 예전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담스는 도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제럴드는 매일 파티를 즐겼지만 무일푼이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의 정체성은 오직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돈을 벌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큰 것,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돈은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고 돈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속 고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답을 미리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천국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이 천국만 설교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당신이 계속 천국을 설교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에라는 헬라어의 뜻은 엔토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among you, 너희 모임 중에 있어. 두 번째 뜻은 in you, 너희 안에 있어, 이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해볼게요. 바리새인, 제자, 무리들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모임 중에 이미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해요. 예수님이 계신,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권이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그걸 읽는 우리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21절에 이미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예수님인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겨졌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차를 타고 올 때, 버스를 타고 올 때 그것이 차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즉 예수님과 동행을 회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썩어질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싶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럴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선교 많이 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세요. 근데
단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그 이 사람들이 다 저주가 됐잖아요. 삶을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더 비참한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돼야만 그 축복을 받아도 저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정의 축복을 받고 저주의 길은 가는 걸 여러분도 봤잖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원래 예수와 하나님 나라였던 사람도 다시 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돈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어떻게 해야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저는 마지막 적용으로 여러분의 숙제를 드릴 건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적용을 많이 줬다가 오늘은 숙제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과 어떻게 직장에서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차를 타고 가면서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혼자 있을 때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정에 있을 때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려요. 저도 같이 고민할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돈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께 둘 수 있는가? 이 숙제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